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셨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또한 선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목자신데 어떤 목자시라고요? 선한 목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을까요? 본문은 선한 목자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삭군 목자와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삭군은 돈을 받고 고용된 목자다라는 거예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죠. 삭군은 일이 곧 맹수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삭군이 이리가 왔을 때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행동은 비난받을 행동입니까? 아니면 당연합니까? 위험한 상황에서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양의 생명보다 목자의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이죠. 양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자신의 생명보다 양들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선함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선함이다라는 거예요. 경제 논리와 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악하죠. 자, 어떤 면에서 악합니까? 양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뭐예요? 목자가 누굴 위해서 존재합니까?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러니까 경제 논리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양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죠. 약자가 강자에게 착취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위정자들이 자신의 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민을 이용하고 그리고 희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종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미얀마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자신들의 어떤 권력 그리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그곳에서 당하는 그런 상황들은 정말 다르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건 일부만 이제 그 뉴스로 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더 처참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의 것을 어떻게 해요? 착취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어떤 부를 증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서 비롯된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악하다라는 겁니다. 악하다라는 거죠. 세상살이가 힘들고 팍팍하고 피곤한 이유도 강자가 약자를 희생시킴으로 인하여서 이 부를 증진하고 또 안전을 지키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은 목자가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희생하는 그런 선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목적으로 대하셨다라는 거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양을 이용하지 않고 양을 목적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삭군은 돈을 벌기 위해 양을 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당연한 거예요.
양을 돌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돈이 목적이다라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린다라는 거죠. 가장 소중한 그 목숨까지도 양을 위해 버린다라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목자가 등장합니다. 자,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블레셋 장수 이 장수 골리앗과 이제 싸우겠다라고 했을 때 사울은 이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어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목자로 양을 지킬 때 사자나 이 곰이 양을 물어가면은 따라가서 그 맹수의 그 입에서 어떻게 되고 양을 구해낸 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골리앗과의 싸움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양을 물고 간 이 사자나 곰을 따라가서 그 입에서 양을 건져온 이 다윗의 행동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모하죠. 참 위험하고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양이 희생되는 것이 낫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상대한 대상이 누굽니까? 사자와 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양을 살리려다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이 다치거나 장애를 입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생명보다는 목자의 생명이 더 귀하죠. 그런데 다윗은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모형이면서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이 구주로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실지 이 다윗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벨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자였잖아요. 근데 그 목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인 목자가 죄인에게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통해서 자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해서 그 아벨을 통해서 조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표죠.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윗이 죽고 이 400년쯤 후에 활동한 에스겔 선지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와 또 왕으로 세우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에 누굴 세우신다고요? 다윗을 세우신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잖아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때가 BC 한 1000년쯤 됩니다. BC 1000년쯤. 그럼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언제냐면 BC 한 598년이라는 거예요. 400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은 지 이미 얼마나 지났다고요? 이미 400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자 누구를 세우시겠다고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와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 다윗은 다윗이 모형과 그림자로 미리 보여줬던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셨고 목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예언을 성취하신 그 목자임을, 그 목자다. 그 목자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와 다르죠. 예수님께서 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은 어디에서 성취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보다 양들을 더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랑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또 얼마나 줄 수 있느냐로 나타납니다. 작년 말에 선배 목사님이 친동생에게 신장 이식을 해 주셨습니다. 들어보니까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이식 후에 건강 회복이나 이 관리도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모로 어떻게 보면 번거롭고 또 쉽지 않은 일이죠. 목사님이 동생에게 이렇게 자기 신장도 기꺼이 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동생을 향한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에 자신의 이 신장까지도 내어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얼마나 어디까지 줄 수 있느냐로 이렇게 판가름 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디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에게 전부 다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선하심, 예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 사랑의 이 깊이와 또 높이와 넓이를 깨닫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하심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맛보며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도 한 번에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소원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그 선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뭐예요?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 소원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인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분하고 크신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없는 우리에게 크신 사랑이 어떻게 해요? 쏟아졌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선함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선함의 그 절정이 드러나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즐기는 못된 양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한 죄인된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때와 시점도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흔쾌히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하심은 자격 없는 죄인을 생명을 주어 사랑하시는 것, 그것으로 그 선하심의 절정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늘 자격을 따지면서 줄지 말지를 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격 없는 죄인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명을 뭐 한 것입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하신 거죠. 예수님의 귀한 생명을 낭비하신 거예요. 자격 없는 죄인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선하심의 절정이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는 두 가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사함과 의로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모두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꼭 믿어야 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 현재 짓는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제는 막 살아도 됩니다. 또 이상 목사가 좀 이상한 얘기한다 라고 들리실 수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막 살아도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알면 이제는 막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철드는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인 것처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그때 신앙인으로 어떻게 되냐면 철이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우리가 막 살지 않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성숙하게 우리를 바꿔가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받은 큰 은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의롭게 되면 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로 곧 부자 관계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부자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시련을 허락하셔도 우리에게 큰 시련을 주셔도
그 시련을 통해서 선하고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다윗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윗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다윗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다윗과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함께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골짜기를 어떻게 해요?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하여서 다윗은 뭘 깨달았습니까?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달은 거죠.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 어쩌면 우리는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그런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을 가진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 믿음 없는 우리를 이제 믿음 있게 키워 가시는데, 세워 가시는데, 성숙하게 하시는데 뭘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으로 우리는 오늘도 뭐 할 수 있냐면 안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 부자 관계로 회복되는 큰 은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자기 양들에게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이죠.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배우고 경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보다 양인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이 선한 목자이신 것을 믿고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따르며 순종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선한 양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